현대교회 속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담배를 핀다 안 핀다, 술을 마신다 안 마신다, 그거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피워도 좋고 마셔도 좋다, 또 그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아침에 제일 먼저 오는데 차 집사람이 길 옆에서 먼저 큰 길 옆에서 내리고 저는 이제 저 앞에 갖다 대는데, 어떤 남자가 두 부부에 여자가 먼저 있고 차를 대고 이제 걸어오는 건데, 여자가 먼저 왔고 남자가 이제 뒤에 오는데, 보니까는 이제 갈색 카와로 된 그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들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이 사람 어디 교인이겠어요? 여기 예당교회를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니까 나하고 이제 눈이 마주쳤죠. 나는 이제 차에 있지만 멈칫하더라고요. 자기도 본능적으로 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현대교회 속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종교 생활을 한다든가 종교인으로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건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본질에 접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한계가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그 사단의 그 미혹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깊이 빠져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안 하는 것인지 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이 요하수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과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주어진다 손 쳤을 때, 또 많은 불이익과 어떤 그 손해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라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파수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신앙의 어떤 순수성과 절개를 지킬 것인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렇게 성전을 중수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했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집중했었던, 그렇게 올인했었던, 책망을 하면서까지 그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성전을 증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던 그 요아스 왕이 정작 여호야다가 죽고 방백들이 미혹하자 인해 나무가 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신앙의 뿌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또 가시덤불 속에 뿌려졌던 씨앗과 방불하다고 한번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싹이 날 듯 하다가, 나는 듯 하다가 그 엉겅퀴에 걸려서, 또 내래 쬐는 이런 햇빛에 돌밭에 떨어진 씨가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내 말라버리는 이런 그 모습의 신앙이 요아스의 신앙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럴 수가 참 있겠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돌연 바뀌어진 그런 요아스의 모습을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성격. 자,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23절 하나님의 심판, 23절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들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냅니다. 자, 이런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부활시킨 요아스와 그 방백들과 남유다를 향하여 가차없이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아스가 그의 실정 중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부활시키는, 또 방백들에게 미혹당하는 이런 일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이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즉각 그 책망하시거나 벌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요.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인내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오히려 악용해서 범죄하는 일에 더 급급하다. 선지자들을 무수히 보내셨다는 이 요아스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20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19절에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경계했지만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하나의 그 사건을 도모하시는데 뭐냐? 이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자, 여호야다는 죽었어요.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중에 스가랴라는 이런 그 제사장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자, 이 23장에 근거하면 요아스를 왕위로 세울 때에 율법책을 주고 그 다음에 그를 기름 부어서 그렇게 왕위로 옹립할 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함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스가랴는 누구예요? 바로 요아스를 기름 부은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는 이런 그 의미에서 그 맥락을 통해서 그런 그 당사자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간파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책망을 하자, 그렇게 신탕의 말씀을 전하자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이 방백들이 이제 또 미혹하는 거죠. 방백들이 이 요아스 왕을 갖다가 미혹하고 충동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그것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처단할 때에 성전 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를 밖으로 내쫓아서 성전 밖에서 그를 처단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름 부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를 이 방백들, 바알 숭배자들의 이런 그 미혹에 꼬드김에 미혹당해서 그들의 의견에 동조해서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였다. 배은 망덕함, 아까 얘기한 우유부단과 의지박약에 더하여 배은 망덕함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그 극치를 본단 말이죠. 이럴 수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면서 스가랴가 죽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의 죽음을 내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회개하지 않는 요아스와 방백들과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시는데 23절에 1주년 후에 아마 스가랴가 죽은 지 1주년 후가 아니겠는가 문맥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들을 멸절하고 바로 악한 일에 앞장섰던 이런 그 장본인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것이죠.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냅니다. 아람 군대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그러니까 이때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는 어떤 그 대군이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뭐 100만 대군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일부 어떤 그 파병 군대라고 할까? 일부 군대, 적은 무리의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했던 남유다의 큰 군대, 큰 무리의 많은 숫자의 군대가 대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패하기는 누가 패해요? 남유다가 패하고 아람의 적은 군대가 오히려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이 아람의 침략이라는 것이, 또 아람의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신이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